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자. 크게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나라에 위급함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야베스는 누구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사사시대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자유가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픔과 힘든 생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 이름을 아마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 우리 교인들 같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행복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야베스라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야베스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라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달리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야베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다 지파의 모든 형제들보다도, 이 세상의 우리 육의 가족들보다도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아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 야베스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2월 달에 꼭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 여기 성경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하게 그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천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려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격한 축복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내게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땅의 복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여기 보면 평강하도록이라고 하는 더블로 주님이 말씀을 해요.
주께서 심지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 할 때 하늘의 평강도 주지만 땅에서도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영적으로 자기가 눌리면 세상에서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평안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적인 갈등이 오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신앙이 영적인 복이 내게 충만하게 와주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령한 평강, 땅의 평강.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그 위에 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듯이 막 밀물이 밀고 들어오듯이 하늘로부터 은혜도 오지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잘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과 같이 사도 바울도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늘 그가 영적인 복이에요. 내가 속사람, 육의 건강보다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제일 건강해야 될 게 뭐냐? 육적으로 건강하기보다 먼저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 또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따라합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오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내게 오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게 하고자 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해요. 이게 계시의 영이야. 바울은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내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깊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그 높고 그리고 넓고 깊고 긴 그런 하나님의 고상한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같이 영적인 복을 그렇게 많이 강해요. 영적인 복을, 땅의 복보다도 영적인 복. 바울은 땅의 복은 영적인 것이 강건하면 따라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여기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이 속에는 영적인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시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2월달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오, 그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야베스한테 배워야 될 것은 영적인 복을 먼저 갈망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내가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엘리야가 받은 능력보다도 내가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걸 구하잖아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엇을 너는 나에게 구하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그 역사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 해도 하는 천지를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영적인 것을 쫓아오면 다 묶인 것이 풀어져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받으니까 그 수질이 좋지 않아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서 살기 어렵다고 소리치던 여리고 성을 고쳐주잖아요. 여리고를. 그래가지고 가정의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선지자 생도의 집도 기름으로다가 기적을 일으켜서 저에게 부채도 다 갚게 하고 생활도 해결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살면 땅의 것은 그냥 풀려진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하나같이 다 육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의 것에. 우리가 심야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조금만 바빠 보세요. 그 바쁜 일에 매여서 기도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가해야 와. 이게 기적이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하나님이 너는 넉넉히 줘도 괜찮겠다. 영이 살아 움직이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데 영적인 것을 세상 걸 자꾸 더 주려고 그러면 영적인 게 약해지고, 세상 걸 안 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나 앞에 가까이 오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잘 될수록 가까이 하면 더 잘 될 건데 가까이 하지 않고 바쁘다고 안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한가하게 할 수밖에 더 있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아프면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파야만 가까이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 게, 영적인 것이 먼저 충만히 채워져야만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어도 하나님 크기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이, 늘 들은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까지도 하나님이 주잖아요. 부유함까지도.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잠깐, 하나님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사모함이 없는 거죠. 사모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겠어요? 어느 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한 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선물을, 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유 내가 드릴 건 없고 요 램프를 하나 드리겠다고 그 램프를 줬대요. 아 필요 없다고, 내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이런 걸 주냐고. 아유 그래도 밤에 어디 가려면 이 램프로 불을 켜가지고 가시라고, 내가 드릴 건 없고 요거라도 하나 드리니까 그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요 램프를 가지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램프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 램프에서 딱 어떤 큰 덩치가 팡 하고 튀어나오더니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인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는 거니, 주인님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3가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3가지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아내가 아이고 3가지 소원이었는데 순대나 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대가 그냥 막 싸우니까 남편이 있다가 세상에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순대야? 그렇게 순대가 좀 아예 코에 달고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대가 코에 붙었지 뭐야. 그게 어떻게 부인이 코가 순대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순대를 떼어주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썼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망은 원래로 오는 거야. 원래로. 인간의 욕망, 아무리 큰 거 주겠다고 그래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다 보면 원래의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내 욕망으로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너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때 솔로몬이 딱 맞아서 하는 게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크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백성들의 그 억울함, 딱함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잘못 재판하지 않도록 다르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싶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억울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공의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공익의 유익됨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쏙 들어서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는 거 아니고 너에게 내가 재물까지도 줄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는 훌륭한데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영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나 혼자만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이웃의 유익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왜 내가 지혜를 받냐? 똑똑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뭐 잔머리 굴리고 약삭 빠른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성결한 거야. 야, 저 사람 참 얕다. 뭐냐? 지저분하게 안 살아. 물질적으로도 성결되게 살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 강탈하지 않고, 남의 것 속여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성결해야 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결해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성결되게 사는 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어지고 인간관계 똑바로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제 권면하는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끼리 와서 막 물고 뜯고 물어뜯고, 완전 하이에나들. 옆에 좀 이렇게 보세요. 화평하게 생겼어요? 하이에나 같이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얼굴부터도 화평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라고 그랬죠. 관용이라는 그 사람 성격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관용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 양순이라는 건 착함이야. 착함. 선량하다. 선량. 착하고,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 머리나 잘 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요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 다음에 거짓과 편견이 없는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뭘 달라고 기도를 하냐면 복의 복을 더해달라. 따라합시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복을 구하면 뭐도 온다고? 땅의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시 영적인 복, 육의 복, 이게 같이 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참 좋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믿음도 안 커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데 너무 또 물질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가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야. 야베스의 기도가 그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역을 넓혀달라.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하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데, 이 딱 지역 그러면은 땅덩어리,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넓혀달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넓혀달라고 해야 돼. 마음. 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좁으면 큰 일을 못하더라도 큰 일을,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영역,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정말로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넓혀달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대중 없이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데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실패하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돕고 큰 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왜 그럴까? 이 마게도냐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허락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고 성령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먼저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혹시 여기 기도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첫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 아멘. 근데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혹시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우물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는데, 거기서 아주 마음이 열려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자주 옷감 장사하고 있는, 누구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이 열렸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커, 통이 커. 여러분, 손이 크지 말고 마음이 좀 커봐. 마음이 통이 컸어. 마음의 통이 참 컸어.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을 기도처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 이 사람이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가, 아마 지금으로 보면 아마 신당동이 아닐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도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 있어요 이렇게 내놓을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 예배 드리자, 목장 예배 드리자, 어디서 드릴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이럴 분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우리 집 도배 새로 했는데 애들이 와서 어지럽힐까봐 싫다 그러고 막 이런 분 있어요. 막 얼룩거리고 막 이런 거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평신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전처 기지가 돼서 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넓어지길 바라냐? 마음이 넓어져야 돼.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 밴댕이 소갈딱지 되거든. 생선 가운데 제일 잘 삐지는 게 밴댕이거든. 밴댕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밴댕이를 한번 딱 잡으면 성질이 급해서 밴댕이 그리고 죽어. 밴댕이는 아주 성질이 안 좋아서 뼈만 있어. 뼈만. 그래서 밴댕이는 혹시 여러분 밴댕이 쪄 먹어봤어? 밴댕이 절여서 쪄 먹은 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그럼 밴댕이는 구워는 먹어보셨어? 그것도 못 먹어봤어? 그러면은 강화에 한번 가자고. 강화에 한번 가요.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돈은 여러분이 내고 대접은 내가 할 테니까 한번 가자. 이 밴댕이라는 건요 얇아요. 살이 별로 없어요. 밴댕이는 이게요 창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쬐끄맣게 있어요. 밴댕이는. 그래가지고 새우 하나 딱 먹잖아요.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자빠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조금 먹어서 배고프잖아.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밴댕이가 가시밖에 없어. 가시배티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워서 먹거나 쪄 먹으면요 가시 바르다가 끝나.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밴댕이는 뭘 먹는 거냐면 젓갈을 먹는 거예요. 젓갈. 밴댕이를 절여서 삭혀서 그래서 밴댕이 젓갈을 먹는 거예요. 물론 회 쳐서도 먹어. 밴댕이 회. 근데 밴댕이 회는 그냥 굽지 않으면 그냥 뼈가 연하니까 그냥 먹어도 되긴 되는데 구워서 먹어보거나 쪄 먹어보면 밴댕이는 가시밖에 없어. 가시밖에. 먹다 보면 목에 걸리고.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가까이 하다 보면 목에 걸리고 찌르고. 집사님 마야야 밴댕이요. 밴댕이. 그냥 하다가 금방 그냥 이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누가냐? 아유, 뭐 속상한 일도 있지 왜 속상한 일이 없어? 여러분 목회, 저도 목회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목사가 마음에 들겠어? 안 드는 게 더 많지? 솔직한 얘기로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봐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내 허물과 약점 잡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수나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은 또 뭐 약점이 없는 것처럼 맞아 그러고 앉았어? 예? 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마음이 좁으면 끼리끼리만 놀아. 나는 저 사람만 좋아해. 저 사람만 좋아해. 나는 쟤는 싫어. 딱 오면 목사님, 아이 목사님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건 아직 지경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할 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찬송은 또 잘 불러.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넓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교회도 와보면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안 급한 사람도 있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 시킬까 봐 겁내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은 다 있어. 다 그러려니 하고 품어주고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에이씨 내 예수만 아니면 저거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마음을 넓히면요 하나님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따라합시다. 사업도 크게 사업도 삶의 터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넓어지면서,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왜 넓어지려고 하는가, 내 사업을 왜 크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왜 결혼하느냐, 왜 사업을 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예전과 스타일이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마음의 규모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일하는 것이 다 똑같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시켜줄까? 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벌써 이렇게 커지면 하는 일 스케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얼굴들이 그러냐? 이게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맨날 그런 모습으로만 가면 하나님은 일은 큰데 내 마음의 그릇은 적으니 하나님이 큰 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래요. 뭐라냐면 우리는 예배를 목요일 날로 다 옮겼다. 수요 예배도 목요일 날로 합치고 심야기도도 목요일 날로 와서 같이 한다. 낮에 물론 예배도 있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세상이 주 5일제다. 젊은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다 어디 간다. 벌써 여러분들 명절 쉬러 갈 때 오늘 심야기도 했으니까 내일은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겠어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 쉰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제가 되면 계속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더 결속이 되고 연합이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앞서가십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 붙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을 넓히고 내 지경이 넓혀져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거는 깨끗하게 하고 삶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겠사. 정말 믿음의 사람이 뭐냐? 통 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여유 있게 해줬다.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주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감당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잘되고 더 풍요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그 사업이 잘돼.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다음에 안 돼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미련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에게 어떤 사람이 약을 갖다 준 거예요. 좋은 약을 갖다 주는데 이 약을 바르면 어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약 이름이 뭐냐면 신통방통약이요. 그 신통방통약을 줬는데
아니 자기 신하가 막 아파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신통방통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죽을 병 걸리면 내가 발라야지, 이걸 언제 저 사람에게 발라줄 수 있어? 그리고 안 발라준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 꽤 오랜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통방통약을 열었지 뭐예요. 열어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졌어. 그래서 죽었대. 우리가요,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을 때 하고 나 쓸 것도 많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쓰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 점점 넓어져. 지역을 넓혀줘. 지역을 넓혀준다는 건 뭐예요? 심을 것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요, 벌써 교회가 이 사이즈 되면 벌써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벌써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수마을께 요구하는 게 달라. 이제 일을 해도 좀스럽게 일을 못해요, 목사가. 옛날보다 몇 배로 커져, 일이. 이거 봐, 벌써 돈 내랄까봐 눈이. 돈 내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키워야 하나님 복도 많이 주는 거지. 아니 11조 10만 원 하기는 쉬운데 100만 원 하려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11조 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지. 10만 원이 편안해. 10만 원이 11조 하기가 좋아요? 100만 원 하기가 편안해요? 네.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100만 원. 우리 교인들은 100만 원이야. 근데 받아봐야 알아. 근데 10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이 쉬워? 100만 원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난 봐. 근데 11조를 1000만 원 할 일이 생겨. 100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 그럼 내가 하나 더 올릴게. 1000만 원이 11조가 쉬워? 1억이 쉬워? 1억?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받아봐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넓혀야 하는 거야.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할 때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큰 믿음의 사이즈가 커진 곳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매일 내가 여러분들의 소원 예물 넣어놓고 드렸던 기도 제목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복을 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낮 예배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요 예배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미복 권사님네 신방을 가서 기업 신방을 갔는데, 이미복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아주 그냥 노점에 월세로 이렇게 왔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을 해요. 꾸준히.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야. 어떤 분이 와서 시장통에 있어가지고, 나도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아유, 누가 와서 아유 나 이제 교회 좀 떠나고 싶다 뭐나 그런데 이미복 권사님 뭐란 거 아니? 우리 목사님 축복권 있어.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 내가 보니까 여기다 교회 시험 들었다 뭐였다 떠난 사람은 다 망했어.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복 줬어. 자긴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해봤어. 시장통에서 장사했던 사람들 쭉 내가 봤어. 떠난 사람, 있는 사람. 근데 그 골목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끈끈하게 지켜나가면서 한 사람들 있잖아. 다 복을 받은 거야. 이미복 권사에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집 2채다. 거기서 새가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자기는 노후 대책 다 됐대.
아들 집까지 하나 해줬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한 푼도 없었는데 고기 삶는 거를 이제 제 동생 결혼할 때 했대요. 근데 아니 목사님 동생인데 뭐 그걸 내가 받겠냐고 안 받겠다 그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돈을 줬대요. 근데 그걸 안 잊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운 거는 평생 가는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다.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존귀한 자가 내가 되게 하시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마음의 지역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더하면 평안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평안을 더해달라. 야베스는요, 지금 잘 돼도 이게 끝까지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소서. 다시 주의 손으로 나를 모아사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소서.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왜 세상에 근심이 없겠어요? 사람의 근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 생겨.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시샘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뭐 가졌으면 막 도둑질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좋은 일 있을 때, 결혼식 하려고 막 와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는 거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꼭 막 아끼는 거야. 둘이 싸우지 말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호사다마. 그냥 또 이게 말이야 여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뭐 예단이 어쩌니 저쩌니 친척들이 말해. 지는 평상시에 뭐 보태나 주나? 아니 친척들이 쟤들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뭘 안 해줬다고 난리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우리 교인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다 임하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뭐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심이 오니까 사람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없이 환난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건짐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사람이요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거든.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에. 다시 한번 2절로 넘겨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준다는 거죠. 근데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래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겠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에 두게 되면 주님이 주세요. 채워주세요. 변함없이 채워주는 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에게로부터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믿으세요? 다시 눈을 땡그랗게 뜨. 기도하면 받는다. 무엇이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무엇이에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뭘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응답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할 때 뭘 해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뭐 이게 허공을 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존귀한 자 되길 원해요. 이제부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그 일을 걸어갈 테니까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부터 근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기 위해서 오늘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테니까 주세요. 주세요. 당당하게. 자, 옆에 있는 사람 콱 찌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 응답됩니다. 시작. 오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베스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욕심을 낮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게요.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